제3부 공덕을 공부 중입니다. 개념, 제1장 개념을 마치고 제2장 보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와 관련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잠시 좀 돌아보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불교 입문 1 소유 210907 보시 2 위상과 종류, 특히 돈을 버는 이유 이렇게 공부를 했지요. 그 전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가 보시의 위상입니다. 재물경은 재물의 위험과 이익의 양면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인 재물, 즉 돈은 물질이 가지는 제약과 사회성의 측면에서 다섯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위한 역할이란 측면에서 다섯 가지 이익이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깝고 소중한 존재들, 그리고 주변인들로 확장되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와 저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버팀목을 만드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재물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고, 재물을 획득한 사람이 보시하는 것은 이익되고 목적에 맞는 사용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이런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시는 재물의 사용을 위한 필수적 용도라는 위상을 가집니다. 특히 범행을 실천하는 자 또는 출가자와는 다른 삶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재가신자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데,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재물경은 세간살이에서 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답을 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보시의 종류, 재시, 법시, 무외시. 재시는 하늘과 인간의 수명, 용모, 행복, 힘을 베푸는 것이고, 무외시는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것이며, 법시는 불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품은 되돌아와 나에게 공덕으로 쌓입니다. 보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즉 보시와 계와 수행은 세 가지 보시와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시는 보시와, 그러니까 재시는 보시와, 무외시는 계와, 법시는 공부, 교합 더하기 수행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법시가 보시 가운데 으뜸입니다. 사실 이 부분, 그 세 가지 보시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는데, 보시와 계와 수행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시가 재시, 무외시, 법시로 구성이 되어서 재시는 보시와, 무외시는 계와, 그리고 법시는 수행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이제 이거를 공부, 교합 더하기 수행 이렇게 봐도 되죠. 요렇게 세 가지가 1대1로 대응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한 것은 보시를 공부하는 과정에 정말로 좀 특별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를 설명하는 두 개의 경 가운데 인색경을 소개하였는데, 법을 실천하지 않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의 차별이 중심 주제입니다. 또한 빈자 1등의 일화를 소개하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후대에 편집된 일화의 차이를 지적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 공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아주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말씀드린 것이 재물경에서 말하는
위험과 이익, 그 측면에서 보시라는 것이 뭐 가실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하나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재물의 이익의 한 가지로 나의 좀 먼 미래,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미래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데, 조금 먼 미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과 함께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생들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시다. 그래서 보시는 재물이 가지는 이익의 하나다. 나는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야. 그러니까 보시는 당연히 해야 하고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측면. 그래서 보시는 이렇게 뭐 하나마나 그런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보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재물의 이익 5가지 중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의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의 위상을 말씀드렸는데 주목해야 하고요.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시, 무외시, 법시라는 3가지 보시하고 보시, 오계,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3가지 공덕행이 1대1로 만난다라는 부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를 설명하는 2개의 경 중에 첫 번째 1번 상류타 32번 인색경을 보았는데 중심 주제가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가 차별이 있다. 똑같은 보시를 해도 법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하는 보시하고 법을 실천하는 자가 하는 보시하고는 그 보시를 통해서 돌아오는 공덕으로 쌓이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부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 못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간단히 좀 읽어 나가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를 설명하는 2개의 경 1. 인색경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의 차별.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삿둘라파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읊었다.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들을 읊었다.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습니다. 네, 요 별표해서 또 보충 설명했죠. 인색한 자는 나의 재물을 버리면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 두려워 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런 자가 그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면하고 싶으면 보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공덕을 주제로 앞에 개념 파트에서도
뭐 이 부분은 제가 가장 힘주어 반복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보시해야 한다. 보시를 통해서 관계를 성숙해야 한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의 미래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내가 모면할 수 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서 보시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두려울수록 더 보시해야 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미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방어하는 방법이다. 네, 이 부분 하여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들을 읊었다.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서처럼 작은 것에서도 베푸는 사람, 그들은 죽는 자들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이다. 어떤 자들은 적게 가졌어도 베풀고 어떤 자들은 많이 가졌어도 베풀지 않습니다.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세 번째 천신이군요. 세 번째 천신은 작은 것에서도 베푸는 사람. 작은 것에서도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이치를 알아서 내가 이전에 베풀지 못한 탓에 지금은 가진 게 적지만 나의 미래에도 이렇게 가진 게 적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거기에서도 일부를 나누어서 베푸는, 이러한 베푸는 것은 커다란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들을 읊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 덕 있는 사람의 법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덕이 없는 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갈 곳이 다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 저편으로 갑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세존의 말씀, 단계적으로 그대들은 모두 잘 말했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만약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내를 부양하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하면 1000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 자, 무슨 말인가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신이 작은 것에서도 베푸는 사람,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에 대한 찬탄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부처님이 그거 좋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개념을 더하자. 적게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보시하면 10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그러나 단지 적게 가졌다라는 보편성으로 얘기하지 마라. 적게 가진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게 가지면서 보시하는 사람을 둘로 나눈 거죠. 그리고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삭을 주어 연명할 만큼 가진 게 적더라도 그래도 법을 실천한다라는 이 측면 때문에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그러니까 가진 것이 적은데도 보시를 하면 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의 가치가 있는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10만을, 10만 번이라 말할까요? 하여간 내가 적게 가진 것을 나눠서 보시를 하면 1000배의 가치가 있는데 그 1000배의 가치가 있는 보시를 10만을 하는 거예요. 그냥 10만 번을 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그렇게 10만 번의 보시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러니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보시는 그거보다 크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의 요점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 그 차별이 크다, 요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보험 들자라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이 보시를 하면 어쨌든 그만큼 생겨나는 공덕이 나의 미래에 버팀목이 된다, 힘이 된다. 그런데 얼마만한 버팀목을 만들 것이냐, 뗏목을 만들 것이냐, 배를 만들 것이냐, 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하면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왜 크고 광대한 이 제사가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게 미치지 못합니까? 어떻게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습니까? 여기서 크고 광대한 이 제사라는 것은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이런 표현, 대비가 되겠죠.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보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왜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답변하죠.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어떤 자들은 자르고 죽이고 슬프게 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를 한다. 눈물에 덮이고 폭력이 함께한 그 보시는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보시할 재물을 마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말하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이래 말하는데, 정당하지 못하는 방법에 폭력을 수반해가지고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런 정당하지 못한 재물로 보시를 하면 이렇게 법을 실천하는 자가 보시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보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나의 삶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벌은 정당한 재물로 보시를 하자. 으뜸이다. 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으로 들어갑니다. 1번 상류자의 33번이니까 인색경 바로 다음 경입니다. 조음경입니다. 조음경은 주제가 법의 구절이 더 낫다라고 해서 법시를 말해줍니다.
그때 사뚤라빠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잿다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인색경은 시작할 때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개성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조음경에서는 시작하는 개성이 인색경의 개성 앞에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라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목이 조음경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또한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적게 가졌어도 베풀고 어떤 자들은 많이 가졌어도 베풀지 않습니다.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앞에랑 같죠?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인색경에선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의 개념이죠.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보시와 전투는 목적이 같다고 말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적은 숫자로도 많은 사람을 이깁니다. 만약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그로 인해 그는 저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네, 이런 표현도 재미있죠. 물론 이제 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부처님 앞에서요. 보시와 전투는 목적이 같다. 전투라는 것이 어쨌든 나를 지키기도 해야 하고 또한 저 나라를 정벌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키워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투의 목적은 그렇게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나의 확장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런 장면이 있죠. 보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은 내가 겪게 될 배고픔과 목마름, 다양한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선제적으로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요. 이런 선제적 공격적인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시와 전투는 목적이 같다. 그럴 때에 이제 전쟁을 말하다 보면 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훌륭한 장수는 적은 숫자로도 많은 사람을 이긴다.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적절한 비유일지 몰라도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300의 기마병으로 2만인가 조선 병사들을 물리쳤다. 이런 아픈 기억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요. 그러나 어쨌든 전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커다란 병력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적은 손실 위해서 커다란 성과를 내는 거죠. 전쟁이 옳으냐의 문제는 일단 관점 밖으로 두고 전쟁을 한다. 전투하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냐. 적은 병력으로 커다란 적을 무찌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명피해 가운데 승리한다. 이러면 어뜸이겠죠. 보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의 경에서는 적은 것으로 보시하면 이렇게 커다란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그로 인해 그는 저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란 개념이 더해진 거죠. 적은 병력으로 큰 적군을 무찌르자 라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느냐 라는 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라는 측면에서도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떻게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시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제시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러나 부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보시는 이렇게 공덕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작아서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지만 나의 미래는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방법이 무엇냐? 라고 하니 보시라고 알려주셨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더라도 여기에서 최소한의 삶의 유지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 어쨌든 베푸는 일 보시를 하겠다. 이것이 내가 미래에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시하리라. 네, 이런 보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 그는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 네, 이렇게 답을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신의 이야기죠.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또한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보시하는 사람, 노력과 정진으로 얻은 것을 보시하는 사람, 죽음의 신 야마의 외따라니 강을 건너서 그 사람은 하늘에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죠. 잠깐만요. 조은경 S1에 제가 지금 이제 뭘 짰나 하면요. 방금 제가 그 죽음의 신 야마의 외따라니 강을 넘어서 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제 요 야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야마, 여러분 뭐 다 죽음의 신, 뭐 마치 야마로부터 염라대왕 염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한면으로 보면 욕계의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사왕천 33천 위에 세 번째 하늘이 야마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욕계의 세 번째 하늘 야마는 야마라고 장음으로 나오고, 이 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신 야마는 단음으로 나오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요. 그렇죠. 아띠까마 소웨따라닝 야마사라고 해서 야마,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death. 그래서 뭐 죽은 자들의 왕국의 지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마가 나오는데, 이 야마는 세 번째 하늘인 야마라는 하늘하고 달라요. 거기는 야마라는 하늘이고, 여기서 지금 죽음의 왕국,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왕국의 지배자라고 해서 죽음의 신이라고 나오는 야마는 장음이 아니고 단음, 야마 대왕, 그러니까 야마 하늘,
야마 신 요 말하고 야마 죽음의 신하고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법답게 얻어진 것. 자,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보시하는 사람 이러면서 노력과 정진으로 얻은 것을 보시하는 사람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같은 개념을 두 번 말한 거죠. 그래서 법답게 얻어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 노력과 정진으로 얻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거. 요것이 법답게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보시를 하면 죽음의 신 야마의 외떼라니 강을 넘어서 요런 부분은 그냥 신화적인 표현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그러니까 한 신이 부처님한테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신의 강을 넘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고려된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선석께서는 칭찬합니다. 이번 생의 세상에서 보시 받을 만한 분들에 대해 보시한 것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큰 결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에 신들이 말한 보시는 좋은 거다,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도 좋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다,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하는 보시도 좋다에 이어서 충분히 고려된 보시도 좋다 라고 충분히 고려된 보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위제야 반항 이렇게 원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선서, 즉 부처님께서는 칭찬한다. 이번 생의 세상에서 보시 받을 만한 분들에 대해 보시한 것, 이것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큰 결실이 있다 라고 말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충분히 고려된 보시가 무엇냐 라고 하니 설명이 이번 생의 세상에서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보시 받을 만한 분들에 대해서 보시한 것,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된 보시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공덕의 밭이라고 불린다. 말하자면 공덕의 밭인 그 사상팔배의 성자분들에게 내가 형편껏 보시를 하면 바로 보시 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불리는 그 복전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나의 이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뻥튀기 해서 커다란 결실을 돌려준다. 그러므로 나는 가능하다면 이런 보시 받을 만한 분들,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을 찾아서 그분들께 보시하도록 해야겠다. 요렇게 하는 보시를 충분히 고려된 보시. 이렇게 지금 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보시해야 하나? 나의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나의 보시를 뻥튀기 해주는 복전, 복의 밭이 되는 분들이 있다.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이다. 나는 그 성자님들에게 보시해서 나의 이 보시를 뻥튀기 해서 정말로 커다란 공덕을 쌓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보시가 충분히 고려된 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신들이 말한 보시가 좋은 것이다, 적게 가진 사람, 믿음으로 하는 사람,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하는 사람, 이러한 보시들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충분히 고려된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으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선생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어진 것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된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더욱이 생명에 대한 자제도 좋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지 않고 남의 책망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칭찬합니다. 거기서 용감함은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움 때문에 덕 있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몇몇 천신들은 어쨌든 보시한다, 베푼다 하는 관점에서 이런 보시가 훌륭한 보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시는 그렇게 보시하는 것도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부처님, 생명에 대한 자제,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지 않습니다. 남의 책망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요. 오따파라는 개념인데 뒤에 볼 거고요. 덕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칭찬합니다. 거기서 용감함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용감함이 뭐예요? 용감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과와 보가 뒤따를 건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지르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야.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러한 과와 보가 뒤따를 것이요. 그러니 괴로움의 과와 보가 뒤따르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아,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악업에 따르는 고의 과와 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기를 생명에 대한 자제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시를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천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베푼다라는 거, 특히 물질적으로 베푸는, 그러니까 제시가 되겠죠. 물질적 베품이라는 것도 다 좋은 거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행위를 제어하는 거. 행위를 제어하는 게 뭔가요? 첫 번째로는 오계를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오계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내 안에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행위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보시라는 측면에서 계라는 측면으로 또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된 개념을 보시의 끝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겠죠. 자, 제가 별표하고 적었습니다. 충분히 고려된 보시보다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웰라마경은 보시받을 만한 분들에게 하는 보시보다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자애의 마음을 닫고 무상의 상을 닦는 것, 윗바사나가 단계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밖으로 행해진 공덕보다 안으로 행해진 공덕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랬거든요. 이건 충분히 고려된 보시보다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삶을 제어하는 것, 이게 더 크다라는 그 의미를 웰라마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니 보시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제시의 개념이죠. 어쨌든 이 보시는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바깥쪽으로 행하는 공덕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
계를 지키고 수행해서 삶을 향상하는 거, 이거는 바깥쪽으로 향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제어하는 거, 나를 다스리는 거, 내 안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라고 해서 안으로 행해지는 공덕,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그럴 때에 밖으로 행해지는 공덕보다 안으로 행해지는 공덕이 더 크다라는 이런 의미, 제가 그 설명을 좀 이렇게 덧붙여 놓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삶은 두 가지 측면의 성숙이 필요하다. 하나는 내적인 성숙이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런 거죠. 밖으로 행해진 공덕, 관계의 성숙. 안으로 행해진 공덕, 내적인 성숙. 네, 이렇게 대비될 수 있고, 이럴 때 밖으로 행해진 공덕보다 안으로 행해진 공덕이 더 크다라는 부분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몇 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천신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하는 것입니까? 단계적으로 그대들은 모두 잘 말했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여러 방법으로 칭찬받는다. 그러나 보시보다 오직 법의 구절이 더 낫다. 예전에도 덕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갖추어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답변하세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제 여러 신들이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진 자의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법다운 제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부처님 앞에 찬탄하는, 보시를 찬탄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 그래,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보시 여러 방법으로 칭찬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제물로 하는 보시 보다는 법의 구절이 더 낫다. 왜? 예전에도 덕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갖추어 열반을 실현했다. 지혜로서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향상해서 완성하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베풀더라도 그 물질로서 열반을 향하여 삶이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법의 구절, 부처님 말씀을 내가 배워 아는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그대의 삶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바르게 배워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것. 이것은 단지 물질로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의 삶을 가르침에 의지해서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도 덕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갖추어 열반을 실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보시, 물질을 베푸는 보시보다는 바로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를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것, 바로 법의 구절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좀 가르쳐주면 참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대가 잘 이해해서 실천하면 그대의 삶이 이렇게 향상할 거예요. 이렇게 그대가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커다란 보시다. 그 사람에게도 도움되지만 나에게도 그 사람의 삶이 향상하는 만큼 그 효과가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네, 이런 부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를 말하는 경전 2개 해서 인색경과 조음경 2개를 보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경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제가 책을 이 책이죠.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눈에 띄어서 잘 좀 보다 보니까 정말 보시를 알려주는 참 중요한 경이다 싶어서 경전 2개를 이렇게 보시를 서술하는 중간에 삽입했거든요.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2개 경을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죠. 인색경은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의 차별. 그리고 조음경은 법의 구절이 더 낫다라고 해서 제시, 보시, 법시라는 3가지 제시, 법시, 무외시라는 3가지 보시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 법의 구절,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으뜸된 보시다. 가장 큰 공덕이 된다. 라고 경 2개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03페이지로 갑니다. 큰 8번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시가 누구에게 보시할까? 어떤 사람이 나의 보시를 받아줄 때 그 보시를 통해서 내가 커다란 공덕을 만들 수 있을까? 요 관점이죠.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얻는 것, 이건 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번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말고 여기에 먼저 보시할 거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출가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여러 신행단체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 가운데, 그러니까 불교 신행단체 회원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각각의 또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사회활동처가 대표적으로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또는 JC 이런 그 전국적이고 로타리나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조직이잖아요. JC도 그러니까 JC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조직들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면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행단체에 함께 하는 이분들 가운데
역시 사회적으로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제이시나 뭐 많은 이런 사회 조직에 함께 해서 활동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 출가 전에 몇 번 봤어요. 불교 신행단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신행단체 안에 보시하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 가운데 라이온스나 로타리에는 뭐 그쪽은 뭐 물론 뭐 이런저런 명분이 많죠. 뭐 주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 조직 안에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데 불교 밖의 사회 활동에서는 그야말로 뭉텅이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저 사람은 그분의 삶의 중심이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단체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와는 무관하게 사회활동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175번 낮은 자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즉 교단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자는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재가신자이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자는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재가신자라고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책의 표지에 연꽃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불교신자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바로 이 경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앞에 두 개의 경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보시, 어디에 하는 보시 라는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해야 한다. 충분히 고려된 보시라는 이런 공부를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밖에 있는 어떤 사회단체에 얼마의 돈을 내는 쪽하고 불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 교단에 소속된 여기에 보시하는 거하고 과연 어떤 보시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나에게도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잘 고려해보면 내가 교단 밖에서 보시할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교단 안에서 부처님 법 안에서 내가 보시함으로써 이 보시된 재물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펼치는 그러한 일로 쓰일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겠죠. 네, 어쨌든 낮은 자경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교단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자는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재가신자이고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자는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재가신자이다.
어쨌든 뭐 출가자들의 삶은 이렇게 물질적인 재물로서 삶이 유지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교단은 물질적 뒷받침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죠. 사실은 뭐 지금 한국 불교가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에 봉착된 데에는 불교 신자들이 보시할 줄 모르는, 바르게 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죠. 물론 그 앞에는 보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처님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선행하는 문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뭐 제가 공덕과 또 이어서 이렇게 보시와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겠죠. 우리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공덕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고 그 공덕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해야 하는 이런 불교 신자로서 변화해야 나의 삶이 향상하고 한국 불교가 산다. 이런 측면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안구따라 니카야 6의 모음의 93번 불가능한 경우 경 2번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행에 대해 상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행에 대해 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어떤 것이든 법에 대해 아로부터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무간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길상에 신나서 청정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여 바른 믿음, 바른 견해를 가진 불교 신자가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일단 행에 대해 상으로, 행에 대해 락으로, 법에 대해 아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와 삼법인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견해를 갖춘 사람 이러면 이제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 뭐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어쨌든 이렇게 바르게 공부를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이 무간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무간업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오무간업이라고 알려진 거죠. 어머니를 죽인다, 아버지를 죽인다, 아라한을 죽인다, 거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한다, 그리고 상가를 분열한다. 이런 5가지는 무간업이라고 해서 이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은 그대로 지옥으로 이끌고 지옥에서 한순간도 쉴 틈 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라고 말해서 무간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간업을 지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서 빈틈없는 괴로움을 겪느냐? 라고 하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한평생 짓는 업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머니를 죽였다라는 어떤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업이 있다 해도 또 한평생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삶을 되짚어 가지고 내가 참으로 위험한 일을 했구나, 내가 지옥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업의 힘과 반대되는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진 업을 열심히 짓는다면 이제 그것이 어느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상쇄되느냐, 뭐 이제 이런 측면을 보아야 되지요. 뭐 우리 업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좀 본 건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견해를 갖춘 사람이 무간업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길상에 신나서 청정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길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조짐, 요게 이제 망갈라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우리가 먼저 살다 보면 좀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마주치는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징조요. 아주 진짜 징조가 좋아. 뭐 이런 거를 이제 길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런 길상에 만나졌을 때도 이렇게 좋은 경우가 나에게 만나졌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길상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됐어 라고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업과 반대되는 업을 짓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 길상이 이런 조짐이 있다 해도 나쁜 업이 그것을 상쇄하고 삶을 태보로 이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앞에 낮은 자경에서 요 부분을 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춘 사람, 견해를 갖춘 사람이 길상에 신나서 청정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견해를 갖춘 사람이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6가지는 견해를 가진 사람, 바른 믿음, 바른 견해를 가진 불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특히 지금 보시와 관련한 주제에서는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이온스다, 로타리다, 제이시다, 세상에 많이 있는 여러 조직들, 그 활동단체들이 있지만 거기에 물론 거기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후원하는 일이 불교라는 이 조직 안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범주 안에 보시하는 것보다 거기에 보시하는 것이 어떤 먼저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의 2번째. 어디에 보시해야 하고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는지, 계속 말하는 그 주제죠. 근데 이 부분을 직접 말해주는 경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편 3번 상류타 24번 궁술경에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보시의 대상에 대해 2가지 질문을 하는데, 1.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2.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는지입니다. 네, 바로 그거죠. 어디에 보시할까? 누구한테 보시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디에 하는 보시가 나에게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보시하는 사람이 이 2가지 주제를 배제하고 해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궁술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올바른 보시의 대상, 대덕이시여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대왕이여 마음이 만족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3번 상류따가 꼬살라 상류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 그러니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여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부처님은 대왕이여 마음이 만족을 보는 곳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이어서 큰 결실이 있는 보시의 대상. 대덕이시여, 그러면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대왕이여,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이 있지만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보시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중간 이제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대왕이여, 어느 가문이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사람이 5가지로 된 것을 버리고 5가지로 된 것을 갖춘다면 그때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어지는데 일단 이제 부처님 대답은 가장 바탕에는 계를 깔고 있는 거죠.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실이 있지만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보시한 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계라고 하는 거를 우선 바닥에 깔고 이제 그 위에서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출가를 했어요. 출가한 사람이 5가지로 된 것을 버리고 5가지로 된 것을 갖춘다면 그때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어떤 5가지? 출가한 사람이고 지금 당연히 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 공부하는 출가자를 놓고 이 출가자가 5가지를 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5가지를 갖춘 사람이야. 또는 5가지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5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 보시를 할 때 큰 결실이 있어.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계속 나오는 보시 받을 만한 자, 사상갈매의 성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5가지로 된 것을 버립니까? 소유의 관심을 버리고 진애를 버리고 해태와 혼침을 버리고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립니다. 이런 5가지로 된 것을 버립니다. 어떤 5가지로 된 것을 갖춥니까? 무학의 계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삼매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지혜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해탈의 무더기를 갖추고 무학의 해탈 지견의 무더기를 갖춥니다. 이런 5가지로 된 것을 갖춥니다. 오법온이라고 해요. 이렇게 5가지로 된 것을 버리고 5가지로 소개된 것을 갖춘 사람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5가지로 된 것을 버리자라고 했는데 소유의 관심, 진애, 해태, 혼침, 들뜸, 후퇴, 의심 이렇게 5가지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큰 주제죠. 5가지 장애라고 나오거든요. 5가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미처 찾아놓질 않았더니 그렇군요. 우리 책에 455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 보면 가운데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장애와 각지라고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5가지 장애하고 7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좀 저열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느냐? 칠각지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좀 내 마음이 5가지 장애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내 마음을 칠각지가 가득 채우고 있으면 이 사람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제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그린 건데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을 해요. 5가지 장애는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이어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무익 덩어리야. 그런가 하면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오염원이 아니어서 명과 해탈의 과를 실현하게 해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과 열반과 구원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5가지 장애는 이렇게 장애고 덮개고 오염원이요?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거요. 그래서 무익 덩어리요. 거기에 비해서 5가지 장애하고 힘겨루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오염원이 아니어서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러면 칠각지가 워낙에 좋은 거니까 칠각지가 내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명과 해탈로 나의 삶을 이끄는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칠각지는 오직 하는 일이 명과 해탈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해. 여기 무슨 얘기냐 하면, 칠각지가 그 일을 하려면 우선 내 마음을 칠각지가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5가지 장애를 밀어내야 되는데,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칠각지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칠각지는 말하자면 누군가가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칠각지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면, 그렇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그때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일을 하지, 자기 스스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명확해지죠.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가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빈자리가 칠각지로 채워지도록 그 일을 해줘야 그 덕분에 마음을 채우는, 마음을 장악하는 칠각지가 깨달음으로 삶을 이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속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유익 덩어리가 있다. 무엇이냐? 사념처다 라고 해서, 사념처라는 이 수행이 5가지 장애라는 무익 덩어리를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그래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칠각지를 내 마음에 채워주는 그 일의 당사자가 바로 사념처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데에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끄는 역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요 개념.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불교 수행을 그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좀 참고하면 이제 공술경에서 부처님 5가지 장애를 버리고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보시할 때 큰 결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5가지를 버려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5가지 장애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5가지 장애를 어떻게 버린다고요? 네, 바로 사념처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콧구멍 입구에, 그러니까 콧구멍 근처에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호흡이 들고 나는 그 감각을 관찰하는 일.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 아나파나사티. 이 수행으로 대표가 되죠.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념처 수행으로 5가지 장애를 버린 사람, 이게 한 측면이고,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장애를 버린 사람,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갖춥니까? 예,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았지만 칠각지를 통해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그 오온이란 말을 하잖아요. 색수상행식이죠. 근데 이 색수상행식은 삶의 과정 동안 번뇌의 영향 위에서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쌓이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중생으로의 우리 삶,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을 특징지어서 말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면 오치온이다, 나다, 이렇게 이제 교리가 구성이 되죠. 그럴 때 이런 그 5가지 쌓임, 그러니까 오온, 5가지 쌓임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또 한 가지 쌓임이 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견. 보통 이제 우리가 계, 정, 해 3가지 무더기를 많이 알죠. 그러면 삼학, 계학, 심학, 해학이라고 해서 계를 닦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으면 그 연장선상에서 해탈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해탈이 완성되면 내가 해탈했다라고 알고 보게 되죠. 요거 해탈지견이거든요. 해탈지견으로 깨달음이 완성되죠. 이랬을 때 바로 계와 정과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무더기가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오온인데, 문제는 이 오온은 색수상행식 오온, 오치온과는 반대편에 그 색수상행식 오온으로부터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남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무더기는 오법온, 법의 무더기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5가지 법의 무더기, 오법온. 이래서 5가지 장애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법온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
오 법원, 법의 무더기에서도 얼마만큼의 질적 수준으로 갖춰야 하느냐라고 하니 무학의 계의 무더기, 무학의 계정의 해탈 지견의 무더기를 갖춘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아라한이죠. 예, 그래서 5가지로 된 것을 완전히 갖췄다라고 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 누구한테 보셔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으뜸된 대상은 이렇게 무학의 5가지 법원을 갖춘 자 아라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결실이 있는 보시의 대상, 누구에게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5가지로 된 것을 버리고 5가지로 된 것을 갖춘 자에게 보시할 때 큰 결실이 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5가지 장애를 사념초로서 밀어내고 버리고 7가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계, 정해, 해탈 지견을 완성해가지고 무학의 5법원을 갖추면 아라한이 된다.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큰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설명해 주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건 그렇게 보면 되죠. 5가지 법원을 갖춘 자,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소멸하고 완전히 부수고 깨달은 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이렇게 마음의 오염원인 장애를 버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탐진치를 부수는 또는 부수는 과정에 있는 이러한 삶의 방향이 명확한 분들에게 보시해야 한다. 그것이 결실이 크다라는 부분.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 볼 거고요.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이제 요 나머지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마음이 만족을 보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강제되어 불편한 마음으로 보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하게 베풀면 내 마음은 만족하게 되고 그때 보시는 공덕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물경과 획득경이 말하는 재물의 용도 가운데 친구와 사람들을 위한 사용과 친척, 손님, 죽은 자, 왕신을 위한 헌공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시의 대상인데 이 가운데 마음이 만족하는 곳에 보시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의 보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는 보시가 더 큰 효과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나뉘어 나에게 돌아오는 공덕도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가 전에 이제 어떤 불교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보았던 일인데 어떤 절의 스님이 불사를 하겠다고 법당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어떤 회장님한테 아무개 회장님이 법당에 대들보인가요? 기둥인가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회장님이 그거를 좀 보시하십시오. 4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명색이 회장인데 회장 보고 절의 주지 스님이 법당 불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장한테 맡기겠소. 4천만 원을 보시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참 못한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어서 스님 그 부분은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보시하는 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강제되어 가지고 4천만 원을 보시를 해야 하니까 못한다 하지도 못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만족한 곳에, 마음이 만족을 보는 곳에 보시라. 어디에 보셔야 합니까? 마음이 만족을 보는 곳입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내 형편상 아이고 내가 여기에는 좀 보시를 해야겠구나. 밑에 얘기했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좀 보시를 하면 참 도움이 되겠지? 형편 닿는 만큼 내가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내 마음이 만족스럽다.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거기에 보시해야 한다. 물론 어디에 보시하는 곳이 커다란 결실이 있는가? 라고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탐진치를 부순 분들, 탐진치를 부수는 그 공부를 하는 분들, 그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보시하자 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보시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는 건 더 훌륭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그런 분을 주변에 볼 수 없다 하면 강제되어서 하는 보시 말고 어쨌든 내가 자발적으로 여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해야겠다, 내가 좀 거들어야겠다 해서 보시하고는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시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그러나 큰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면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경은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춘 자, 즉 보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법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자라면 이렇게 숙고하여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할 때 큰 결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 시간이 딱 8시 30분 되었네요. 의도한 것보다는 진도는 좀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보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중요한 주제에 들어왔습니다. 경 2개 잘 살펴보았고 이어가지고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큰가 라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 지금 들어와서 2개의 경 같이 보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참 다음 주 추석 명절 연휴로 쉬기로 했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경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